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영혼 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행복. 오늘의 제목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도망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신이 의롭지 못한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는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의 대가였다.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과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쫓겨나 다시금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다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은 다윗은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에게 손을 뻗치고 죽어가는 환자가 의사에게 손을 내밀듯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도움을 요청한다. 다윗은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두운 밤과 슬픔이 나를 떠나가게 하시고 아침의 여명이 내게 비치게 하시며 내가 걸어야 할 길, 올바르고 안전한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한다. 그는 영원히 소생되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죄는 무서운 것이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죄의 무서운 결과를 맛보아야 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징계받지 말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자.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다윗이 왕위를 되찾듯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는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사라진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한 인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성군이었다,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이 본보기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신앙인일까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멋지게 극복해내고 역경을 이겨내는
인간 승리를 보여주었기에 위대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위대함은 고난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43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고난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그의 연약함과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죠.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환난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이렇게 주께 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해낸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피했던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부분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윗이 주를 찾고 피했던 그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윗만 위험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은 고난이 없습니까? 그러면 왜 이 다윗처럼 우리는 간절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피하였는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현실이나 위험에 대한 바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위험하다, 현실이 매우 급박하다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같이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거나 숨어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경우일 때가 참 많습니다.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주의 종에게 무엇을 행치 말라고 합니까? 심판을 행치 말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심판이 자신에게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윗이 직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야 할 상황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근데 지금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는 믿지 않는 인생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형벌의 심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주시는 회초리와 같은 심판도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든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심판 가운데 있어도 그것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날 밤에도 천사들이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던 그 밤에도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상대로 악한 일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해가 떠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내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원수의 치명적인 공격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 보면은 그가 악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원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대적을 일컫는 말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육체에 찾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참 많죠. 그리고 내 영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악인들 배후에 있는 원수라는 것, 즉 사단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가 질병에 걸렸다는 것조차 모를 때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무서운가 하면은 질병에 걸린 것을 알았다고 치더라도 그 질병의 원인을 찾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심각한 도전이 부딪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원수가 무엇을 핍박한다고 합니까? 내 영혼을 핍박하고 있고 그 공격은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할 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죽은 자가 오래된 것처럼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오래 깊었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병이 깊은 것을 알면서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의 원수, 자신의 영혼을 노리는 그런 치명적인 원수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치명적인 결과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과 위험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그뿐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인식도 있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치명적일 뿐 아니라 또 죽음이 언제나 늘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속히 응답하셔야 합니다. 왜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내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의 의미는요, 내 영혼이 끝장났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이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살아왔던 그 오랜 세월, 그래서 지금 영적인 기능들이 다 정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내 삶의 현실에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에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고 현장의 CCTV를 보다 보면은 그 죽음에 임박한데도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파에 몰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간당간당하게 그 현장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1분 후에 이것이 죽음과 직결된 재난이 될 거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대참사를 맞이하게 되고 그것이 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그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태연하게 객실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보통 다 이렇습니다. 재난 자체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올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정확한 두려움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나 주를 향해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자신의 처한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심판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과
내 영혼에 치명상을 입히는 원수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죽게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죽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연약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을까?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그가 자신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그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는 참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중에 다윗은 언제나 그 명단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고 자기도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와 같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독재자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합니다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통치를 받았을 때 일본 사람들이라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악독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베트남전 이후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아무리 밀어붙여도요 전선 하나를 뚫지 못하는데 한국 군대는요 대대 하나가 들어가서 사단이 하는 일들을 다 해냈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전투력이 나왔냐면 한국인의 잔인성이 전투력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잔인하게 행했던 사람들만큼이나 우리 또한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참 나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역시 사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8장을 보면요 엘리사와 하사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장차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는 하사엘의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를 뚫어져라 쏘아보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가 장차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잔인한 일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하면서 너는 베나닷 대신에 왕이 되어라 하면서 기름을 붓죠. 그럴 때 하사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이렇게 비천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는 발뺌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주군인 벤하닷을 천으로 덮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실제로 예언했듯이 하사엘은 이스라엘에 와서 성에 불을 놓고 장정은 칼로 죽이고 아이들은 돌에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를 칼로 가르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하사엘이 처음에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만 있었을 뿐이지 혹시 훗날에 내가 혹시 그렇게 되겠어? 하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사엘의 속을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악독이 얼마나 큰지 그 지금 왕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추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악함을 미리 보게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쳐다보실 때에 하나님 저와 같은 이런 비천한 종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우리 역시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한 사람이든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악한 악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 그리고 내 안에도 무서운 악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한없이도 악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늘 자신을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나 위험에 처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없이 약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그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어떤 말씀이요? 인자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기대하기에 아침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자한 말씀으로 대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다닐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아십니까? 그는 블레셋까지 복속시킨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왕이, 그죠? 자기 원수로부터 도망하여 주께 피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블레셋을 복속시킨 것도,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한 것도 무엇의 결과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적극적인 그런 정복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께 피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이런 다윗이 보여준 본은 고난이 없는 평탄함이나 고난을 극복해내는 강인함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은 작품을 그냥 감상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성경 인물들을 그냥 감상용으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감상용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보기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다윗의 간절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와 심판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주셔서 간절하게 주께 피하는 삶을 자랑으로 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위험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마냥 순탄해 보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험의 경고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늘 우리 가까이 있고 원수가 우리 영혼에 치명상을 입힐 공격을 늘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경고하시는 성령님,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도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다윗처럼 간절함으로 주께 피하는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